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8절부터 46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부터 찾으셨습니까? 42절까지. 예. 40. 예.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다 같이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거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예. 네. 6일 동안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를 하는 게 무슨 목표를 성취하고 그다음 또 뭐 이래 그런 개념이 아니고 사실은 저희들이 신앙생활을 하기 전에는 잘 모르는데요. 이게 하다 보면 참 신앙을 지켜나간다는 게 힘들어요. 믿는 건 쉬운데 그리고 마귀가 얼마만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넘어뜨리게 하려고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사실은 예수님의 어떻게 말하면 가장 똑똑한 제자였던 가룟 유다를 이 마귀가 유혹해가지고 그렇게 미혹해서 결국은 잠깐 잘못된 생각을 했거든요. 잠깐 잘못된 생각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은30에 팔아버린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 가룟 유다가 그 30을 받은 거를 은 30은 당시 노예가 팔려지는 가격이래요. 노예가 팔려지는 가격. 그러니까 돈이라도 좀 많이 받으면 또 모르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 만왕의 왕 예수님을 그 은 30에 팔아버리고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볼 때는 은 때문에만 판 것 같지는 않아요. 은 때문에만. 근데 가룟 유다는 돈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님 발에 그 마리아가 향유를 깨뜨릴 때 정확하게 계산해내잖아요. 저걸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또 재정을 담당하는 회계였거든. 회계 집사. 요즘 말은 이게 가룟 유다였었어요. 그러니까 돈에도 민감도 했지만 그는 열심당원으로서 이 나라를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을 그 로마의 압제하에 있는 식민지 하에 있는 그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분으로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저분을 잠깐 로마 놈들한테 넘겨주면 그분의 능력으로 저놈들 물리치면서 메시아로 아마 대비를 하시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팔아서 넘겨줬는데 예수님이 힘없이 잡혀서 이제 죽으시니까 가룟 유다는 그 은 30을 제사장한테 다시 돌려주고 자살을 해버리죠. 이게 뭐냐면 마귀 역사입니다. 마귀 역사. 얼마나 이 마귀가 우리를 해코자 하려고 하는지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잠자도 마귀는 잠도 안 잡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서요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 주님이 주기도문에서 가르쳐줬잖아요. 뭐라고 가르쳐줬냐면 너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그래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우시고, 그다음에 이게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늘 그래서 깨어서 새벽 기도회가 끝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좀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를 안 하는 날은, 그날은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마귀에게 상납했다. 그날은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마귀한테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 갖고 기도를 해야 되고, 전 그래서 우리 자녀들 생각하면 저는 쟤들이 뭐 여기 우리 예원이 와 있지만 좋은 대학교 가는 거, 그다음에 잘 살아서 좋은 직장을 받는 거, 그다음에 또 좋은 남편을 만나고 별로 그게 관심이 없어요. 진짜 뭐 그러면 좋겠지만 중요한 건 얘들이 정말 믿음으로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마음 갖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신 이후의 그 시간들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다고 예고를 하셨고, 그 다음 또 예수님께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지만 사실은 정확하게 따지면 3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금요일날 오후 3시에 이렇게 돌아가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토요일날 오후 3시에 하루, 그 다음에 주일 오후 3시면 이틀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주일날 언제 부활하셨죠? 주일 새벽에. 예. 그는 이제 주일 새벽에 부활하셨으니까 정확하게 몇 시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주일 새벽에 부활하셨으니까 이틀이 채 안 되는 시간이죠. 예. 그런데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도 이렇게 날짜를 카운트할 때 그 시작한 날 하루 치고 그 다음 또 마지막 날 하루 쳐가지고 3일이 되는 거죠. 예. 그래가지고 12월 7일 날 저는 미국에 와가지고요, 1월 1일 날 벌써 2년이 돼 버렸어요. 한 달 만에. 예. 우리 그렇잖아요. 2년째니까. 그런 식으로 생일도 그러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신 기간은 3일은 아니고요, 하루 한 반 정도 이렇게 계셨는데, 이 바리새인들과 그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나서 쾌제를 불렀어요. 아주 통쾌했죠. 왜냐하면 자기들을 가시같이 찌르고 긁던 그 예수를, 그리고 모든 군중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가니까 자기들이 그동안 가르쳐왔던 그 내용들이 잘 먹혀 들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군중들한테. 그리고 군중들한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책망하고 지적하고 그들의 잘못된 하나님 앞에서의 행태를 지적을 하니까 아주 눈에 가시 같은 존재가 바로 예수님이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들은 이제 예수님을 결국은 가룟 유다의 도움으로 어떻게 말하면 이제 쉽게 그렇게 십자가에 죽일 수가 있었던 거죠. 그들이 예수님을 죽일 때는 굉장히 통쾌했을 것입니다. 야, 드디어 저는 암적인 존재를 제거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나니까 이들이 굉장히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여러 번 예언을 했거든요. 무슨 예언을 했냐면 내가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누가복음에 기록된 것만 3번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더 많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것 같고, 그리고 그들도 그걸 알고 있었고, 더더군다나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 그 3년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어떤 기적을 보여주셨습니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많이 보여주셨죠. 죽은 자를 살리는 건 기본이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또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이거는 벌써 한두 명이 본 게 아니라 오병이어 같은 경우는 그 떡을 먹은 사람만 5,000명, 남자만 5,000명이니 그거 부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저 예수가 진짜 죽었는데 살아나면 어떡하지? 살아나면 이제 자기는 끝장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한 가지 두려웠던 게 뭐냐면 이렇게 제자들이 저렇게 예수님을 따르다가 저놈들이 예수님 말대로 혹시 시체를 훔쳐가가지고 살았다고 또 거짓말을 퍼뜨리면 곤란하지.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다시 공회를 열었습니다. 공회를 열어가지고 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을 소집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빌라도한테 찾아갔어요. 빌라도한테 찾아가가지고 아무리 봐도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갈 것 같으니까 우리 빌라도시여 군병을 좀 보내줘가지고 그것도 아주 특전사로, 요즘 특전사가 뜨고 있죠. 특전사로 특공대로 해가지고 이 무덤을 지키도록 해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이제 빌라도가 허락을 해가지고 그 무덤을 봉인을 하죠. 봉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아예 이렇게 뭐 탁탁탁 붙여가지고요, 그 납 같은 걸로 붙여서, 그땐 납으로 안 했겠죠. 종이 같은 걸로 해가지고 이제 황제의 도장을 찍는 거예요. 그 봉인을 뜯어버리면 그 봉인을 건드리는 사람은 죽여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드디어 안심을 하고 그렇게 이제 예수님을 무덤에 안치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정확하게 주일날 이제 새벽에 그 봉인된 무덤 문을 천사가 열어가지고 이제 부활하시게 되는 아주 그런 놀라운 사건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내일 주일날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한 것을 감사하고 저희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장사해 주는 과정 가운데 오늘 저희들이 새벽에 좀 주목할 일이 있어요. 주목할 일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바로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 두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아리마대 요셉은 오늘 본문에 보면요, 우리 38절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소개되어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자, 잠깐만요. 아리마대 사람은요, 그 예수님의 뭐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제자였다. 예수님의 제자였다. 12제자는 아닙니다. 그 당시 제자라고 하는 표현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리마대 요셉은 굉장히 부자였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유대인이 두려워서 그것을 어떻게 했다? 숨겼다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요, 42절과 4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관원 중에서 저를 믿는 자가 많되, 관원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 중에서도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을 인하여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회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니라. 특별히 관원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관직에 있는 높은 자리 공무원들인데, 이 사람들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직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직장을 잃는 거죠. 쉽게 말하면. 여러분, 그 공무원이라고 하는 직업은 전 세계적으로 나쁜 직업이 아닙니다. 특별히 고위직에 우리 황 권사님 언니도 이제 IRS의 공무원으로 계신데 괜찮은 직장이에요. 우리 한국도 지금은 한국은 바닥 그 공무원도 사실은 경쟁률이 막 몇십 대 1이에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 예수님 저분이 메시아일 것 같아서 믿긴 믿었는데, 문제는 그 예수님을 드러내놓고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꽤 있었어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2장 43절에서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했냐면,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한번 더 읽어드릴게요.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근데 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에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 이 아리마대 요셉은 사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 사내들인 최고 의회에서 결정해가지고 공회에서 결정해서 그를 죽이기로 결정을 했는데, 그 예수님을 저는 믿습니다. 그 제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던 수제자 베드로도 부인했는데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냥 지켜만 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사람이에요. 특별히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을 장사 지낸 사람이 누구냐면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인데, 니고데모가 죄송합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이 좋은 일을 했어요? 나쁜 일을 했어요? 좋은 일을 했죠. 사실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가서
달라고 해서 장사를 지낼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의 시체를 가서 장사 지낸다는 얘기는 자기는 예수님을 지지한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과 같은 그런 사람이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훌륭한 일을 기록하면 좋은데, 이 요한복음에서는 여기다가 한 번 더 뭐라고 얘기했냐면 유대인이 두려워서 그것을 숨겼다는 과거를 드러냈죠. 그런데 2일 후에, 예수님이 죽은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쉽게 말하면 이제 장례를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허락을 하는데, 원래 십자가형은요, 십자가에 그 죄인들을 매달잖아요. 그러면 시체가 썩을 때까지 매달아요. 시체가 썩을 때까지. 근데 이제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 황제부터 시작해서 이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요구하면 주기도 했대요. 그래가지고 이 예수님의 시체를 아리마대 요셉이 가서 장사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요청을 하는데, 나중에는 이제 가져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자기가 준비한 무덤이 있어요. 미국에도 여러분 혹시 무덤 사놓으셨어요? 집사님들? 예. 뭐 연세가 드시면 살아계실 때 무덤을 준비해 놓는 게 좋아요. 미국에도 장례비가 덜 들어요. 근데 그 유대인들도 여러분, 그 조금 돈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 무덤을 아주 좋은 곳에 미리 이렇게 사놓는, 이 아리마대 요셉은 부자였기 때문에 그 무덤을 자기가 하려고 이렇게 딱 좋은 곳에다가 이렇게, 그때 무덤은 동굴 같은 거에다가 안에를 파가지고 돌문을 막으면 그게 무덤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자기의 무덤에다가 결국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거기다가 안치해서 장사 지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누가 등장하냐면 39절에 보니까 여기에서 등장하는 사람 누구냐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니고데모.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이제 죽으신 후에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오니라. 이것은 시체를 그 장례에 지낼 때 그 시체에 바르는 향기름 같은 거예요. 100리트라는 한 75파운드 정도 되는 정도의 무게거든요. 이게 굉장히 많은 양이에요. 근데 이걸 갖다가 예수님에게 와서 장례를 지내는데, 이 니고데모는 여러분 누굽니까? 혹시 아세요? 누군지? 예수님께 밤에 찾아온 사람이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유대인의 관원이에요. 이 사람도 유대인의 관원이었는데 예수님에게 찾아와가지고 아주 무식한 말을 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이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와야 됩니까? 이 말을 해가지고 예수님에게 망신당한 사람이 바로 이 니고데모예요. 아시겠죠? 근데 이 사람이 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냐면, 자기는 이 유대의 관원이었거든요. 관원이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드러내게 예수님을 찾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밤에 그냥 몰래 가서 예수님 만나서, 그러니까 이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사람이 예수님 믿은 겁니까? 안 믿은 겁니까? 믿은 거죠. 이 사람도 아리마대 요셉처럼 드러내지 못하고 예수님을 섬겼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렇게 살았던 자신의 모습이 너무, 쉽게 말하면 부끄러웠던 거죠. 그래가지고 이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이 죽은 뒤에 내가 저분의 장례라도 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 아리마대 요셉이요, 예수님의 장례를 지내기로 결정하는 순간 그는 각오해야 될 것이 있었어요. 뭐예요?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부와 명예를 다 잃을 수도 있어요. 베드로가 여러분 도망간 상황을 생각해 보시라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도망갔겠어요? 잘못하면 잡혀서 죽어요, 자기도. 근데 지금 이 아리마대 요셉이 사람들이 다 보게, 알게, 드러나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가서 장사 지내고, 니고데모는 가서 조금 이렇게, 나도 한 옥합도 아니고 이 100리트라, 이 75파운드 정도의, 75파운드면 이 정도는요 거의 왕의 장례식에 사용하는 만큼의 그 몰약과 침량이었다는 거예요. 장사지 시체에 바르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자기 자신을 회개하면서, 어떻게 말하면 제자들보다 사실은 더 과감한 결단을 한 거죠. 그렇게 예수님을 장례 지내기로 결정을 하고 이렇게 와가지고 예수님을 장례하게 됩니다. 그래서 40절에 보면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싸가지고 결국은 사람을 장사한 곳이 없는
그 아리마대 요셉의 그 무덤에 예수님이 안치가 되는데, 사실은 이것도 정확하게 성경의 예언의 성취예요. 왜냐하면 이사야서에서는 예수님의 그 무덤이, 특별히 메시아의 그 무덤이 그 부자의 묘실에 안치될 것이다. 이사야 53장 9절에 보면은요,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안치되는 것 자체가 구약의 고난받는 종의 그 예언을 정확하게 성취하신 거예요. 제가 이제 주일날은 그 예수님의 그 부활과 고난이 어떻게 예언으로 성취됐는지 내일 좀 말씀을 좀 살펴볼 텐데요. 정말 기적적으로 이런 게 하나씩 하나씩 다 맞아 들어가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실은 그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의 고난과 죽음을, 부활을 정확하게 이렇게 성취해 가시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신 이후에 장례를 지낸 이 장면들을 통해서 우리가 두 사람을 좀 주목해 봤습니다. 그 한 사람은 누굽니까? 아리마대 요셉, 부자였고 높은 사람이었어요. 그 다음에 니고데모, 부자였고 높은 사람인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버렸지만, 비록 그들은 그동안 드러내게 예수님도 못 믿는, 그래서 세상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랑했던 사람들이었는데, 결국 이 예수님의 죽음 앞에 이제는 자기들이 드러내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장례 지내면서 그의 제자임을 드러내는 이 사건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도 손해를 감수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위해서 손해보는 사람을 주목하고 계세요.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믿음은 가지고 있는데, 내가 이 믿음을 드러냈을 때 세상에서 손해를 본다, 이런 두려움 때문에 자기 믿음을 드러내지 못하는 사람들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은 보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예수님을 이익을 얻기 위해 믿습니까? 아니면 손해를 감수하고 믿습니까? 저희들이 한번 돌아봐야 돼요. 이익을 얻기 위해 믿는 사람들은요, 결국 내게 손해가 올 때 그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주님의 제자로서 합당치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너희가 내 제자라면 자기 십자가가 뭡니까 여러분? 목에 걸고 오는 게 십자가입니까? 귀걸이 하는 게 십자가입니까? 아니죠. 그 십자가는 지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얘기는, 그 십자가 지고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죠?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죽을 각오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는요, 뭐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저도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기를 원해요. 하지만 본질적인 건 그게 아니에요. 본질적인 것은 그분의 십자가를 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 생활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손해를 감수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혹시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정말 여러분들은 주님을 위해서 손해를 감수할 마음이 있으신가요? 그냥 예수님을 통해서 떡고물이나 얻어먹고, 저분이 메시아로 등극하면 한 자리 차지해야지 하는 생각을 가졌던 그런 사람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 걸 이렇게 드러내다 보면,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내가 가다 보면, 재정적으로 손해보고 내 명예가 땅에 떨어지고 사람들이 별로 좋은 사람 취급 안 해주는데, 이런 두려움들이 자리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정말 주님을 따르는 길이냐? 저는 좀 실제적으로 하나만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여러분들, 그냥 내 개인적으로 신앙생활만 열심히 하는 거 중요하죠. 근데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별로 손해볼 일이 별로 없습니다. 사실 그것 자체도 힘든 일이지만,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고난과 핍박을 받을 거예요. 진짜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번 부활주일 때 저희들이 한번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의 길을 가겠습니다. 찬송을 많이 불러도 소용이 없어요.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살지 않으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사는 저희들이 되겠습니다. 내일 부활주일인데 여러분, 좀 할 수만 있다면 안 믿는 분들 좀 초청해서 뭐 할 수 없으면 도저히 할 수 없지만 여러분들이 같이 전도해서 우리 함께 예배하자고. 근데 어떤 분들은 20년을 신앙생활해도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전도를 안 해. 전도를. 자기 혼자 잘 먹고 예수 믿고 천당 간다고 생각하고. 그거 아니죠. 우리 같이 이번 부활주일 때 열심히 전도해서 함께 하나님 앞에 주님의 부활을 나누고 경험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를 바라보면서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야 될지를 깨닫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이익만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손해를 감수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길임을 저희들이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을 마음에 담고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기를 기뻐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우리 같이 우리 찬양 부르시면서 하나님, 제가 정말 십자가를 지고 손해를 감수하며 주를 따르겠습니다. 이 결단과 고백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시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파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영광 다 버리고 귀한 어린 양 영광 다 버리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험한 우리 한번 다 같이 두 손을 높이 들고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한번 고백합시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하나님의 영광보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세상의 영광을 더 사랑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그들은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아님을 알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사람들의 비난과 심지어 자신의 직업과 모든 영광을 잃을 각오를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장사하는 일에 앞장서게 되었어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세상적인 영광을 위해 우리가 주를 따르고 있는지, 정말 주님 사랑에 감사하여 그 주님을 따르고 있는지 우리 중심을 다 알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혹여나 우리가 주님을 따름으로 인해 세상적인 영광을 더 많이 얻고 누리기 위해 주님을 따르고 있는 사람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 오늘 찬양에 고백한 대로 최후 승리 얻기까지 저희들 주의 십자가를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장사하며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던 니고데모와 또 아리마대 요셉처럼 주님, 저희들도 주님 앞에 세상 영광 바라보지 않고 주의 영광을 구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결단의 고백 가지고 우리 같이 합심해서 우리 주님 간절히 우리 세 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